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임바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달이니까 똑같지.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이 생각이 다르고 이 삶이 다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호주에 사는 어느 40대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본다이 비치는 시드니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그에 나가게 됐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는데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아내는 너무 좋아서 그때 말침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감탄하여 부인이 말하기를 어쩜 한국의 보름달하고 똑같지요? 라고 말하자 남편을 쳐다보았더니 이때 남편은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똑같은 달이니까 똑같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내는 그 순간 시그둥하고 토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말 속에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달을 보며 당신과 함께 오랜만에 해변에 오니 기분이 참 너무 좋다는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똑같은 달이니 당연히 똑같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죠. 사실 언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언어란 사실은 사실대로 이 표현하는 언어를 사실 언어라고 해요. 그리고 감정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언어는 정보나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기에 우리 머리를 채워주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 언어는 감정에서 나온 말이요, 이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말을 들을 때 슬프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드문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이 5년 전인데 아직도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5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이틀면 잊어버리고 3일장하고도 많은데 세상에 다른 사람 죽은 것 가지고 5년을 아직도 붙이고 다니면서 그걸 기념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자기 부모는 기억하지 않아도 남의 죽은 것을 기억하는 참 감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에도 이 이태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세상에 자기 부모는 3일 만에 장사 치러버리고도 다 잊어버리는데 5일 동안 국가장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왜? 국민 감정이 그러니까 감정에 좀 맞추기 위해서 5일장을 국가장을 하는 그런 웃기는 나라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우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한 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잘 조율돼야만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지, 감정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성에만 치우쳐서도 안 돼요. 이성에 치우치면 굉장히 냉랭한 사람이 되고요.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면 모든 일이 그냥 좋으면 기쁘고 기분 나쁘면 막 울고 막 싸우고, 이런 감정과 지성이 이 조율을 맞추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아직은 우리는 감정 쪽에 훨씬 치우쳐 있는 것이 국민의 정서 같아요.
아내가 야 멋지다, 한국 보름달과 똑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렇군, 한국 보름달만큼이나 밝은 달이네 라고 말했더라면 서로 마음이 훈훈해졌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데 남편은 보름달이니까 똑같이라는 사실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아내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렇다고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그때는 감정 언어로 대꾸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감정만 너무 충실하면 남의 이성을 무시하게 되고 남의 또 지식을 또 충실하다 보면 감정을 빼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냐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고민 없이 살고 고민 없이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또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맞다고 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자, 이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언어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는 것이, 사실 언어가 난무하는 가정과 사회는 사막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사람들, 지식을 추구하는 가정에 가면 딱딱하게 원칙만 막 난무하고 전혀 그냥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러나 또 감정의 사람의 집에 가면 그냥 너무 감정이 풍성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정말 기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린 적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중에 결론이 없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됐고 29장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통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보내시는 일꾼들에 의해서 자기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끝이 없어요.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5, 60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소아시아에 어떤 일이냐, 기독교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사도 요한도 그때 밤모섬으로 끌려가게 돼 유배돼 가게 됩니다. 밤모섬으로 이 유배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또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려고 앞으로 일들을 보여줬다. 앞으로 일을 보여줬으니까 언제 끝나냐? 끝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끝난다 하는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 마지막이 끝나게 돼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작은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열쇠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주권이다 라는 걸 주제를 붙였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누가 편지하라고 했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한 분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주권을 가진 그가 말씀하시되, 그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개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마나 교회와 더불어
주의 책망을 받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서바나 교회의 장점은, 서바나 교회를 장점을 살펴보면 순교했다는 교회. 그 교회는 순교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장점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진실했다. 이것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순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역경 가운데 꾸준히 신앙을 유지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자, 주님이 칭찬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칭찬하신다라는 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신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실성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나타나실 때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다시 말해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 사람을 다 죽게 하고 이 음부를 딱 닫아버려서 아무도 열지 못하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그 사망의 문을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진 분으로 표기했는데 이 축복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게 오실 때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 열쇠는 뭐냐면 그분이 열어놓은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절대로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 했대?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자, 그러면서요 다윗은 구약에서 이상적인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 강력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다윗의 집은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처럼 그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 곧 왕국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열쇠란 뭐냐? 교회와 천국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이다. 다윗의 열쇠란 이 교회와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가 성도가 아니라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열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서 다윗의 열쇠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열쇠는 누가 가지느냐? 자, 그 집의 모든 열쇠는 책임자인 집주인이 갖잖아요. 우리나라 이 가정제도가 실은 세계적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주인은 옛날에는 다 우리가 아내였어요. 아내가 가정의 열쇠를 다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요새는 바뀌면서 그렇게 또 더 가고 있잖아요. 모든 남편의 봉급이 아내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가정의 주인이다.
그런데 요새 아내들은 가정을 팽개쳐버린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은 내 바운다리다, 내가 지키는 것이다 라는 사명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놓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결혼을 해서 자기의 가정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며느리가 시집 와서 집안에 살림살이를 할 때 안주인이 되기까지는 시어머니가 열쇠를 그냥 주지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참 며느리가 살려면 불편한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하냐면 그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이 양식을 해야 1년 동안 먹고 살고 또 해야 될지를 전부 다 누구에게 배우냐면 아끼고, 며느리는 젊은 사람은 막 쓰기 좋아하고 하는 며느리는 금방 써버리고 나면 겨울에 굶어 죽게 되니까 이 시어머니는 뭐 하게 되냐면 1년에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써야 되니까 아무 때나 곡간을 여러 가지로 막 꺼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가족 전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자가 되면, 그런데 며느리가 책임을 이제 딱 져보면 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집은 그리스도의 왕국인 현재 교회와 미래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교회와 천국의 주권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선택된 백성, 이 역경 가운데서 견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문은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고, 한번 닫힌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이다.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말할 때 다윗의 열쇠다. 또 다윗의 열쇠란 이 천지와 만물의 주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도 그리스도라고 말.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섭리하고 지배하는 이도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일에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가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 주님이 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받는 존재로서 이 모든 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라고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때 다윗의 명령 없이 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열쇠가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뭐냐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만물 위에 세우고 그 만물 위에 교회 위에 세우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란 엄청난 권위를,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주권도 가지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천국과 이 낙원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세상에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는데, 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을 마무리할 때까지 허용된 것뿐이지 그의 주권이 없는 건 아니시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지배 안에서 우리는 혼돈 속에 살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결코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든 주권이, 사탄이 허락된 주권도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이 행사하는 모든 일보다 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움에서 방황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한이 없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깨달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세력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바르게 믿는 성도라면 변함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존재한다. 제가 이렇게 붙인 것이 두 번째.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의 문들이 다 닫혀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다 닫혀가지고 기독교인이 꼼짝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열린 문을 주셨다는, 피할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자들이 막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늘 포기하는 거면 이제 희망이 없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 말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닫히지 않는 열린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열린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길에 막힌 것 같고 더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죽음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말 암흑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며 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더 복된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복된 길이 있다. 한마디로 길은 하나님이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자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의 설명은, 열린 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뭘 선택할라. 그래 부모가 욕심이 많은 부모들은 그걸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이 쪽에다 갖다 놓으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앙에 놓고 아이가 쉽게 그걸 선택하게 하려고 막 하는데, 근데 아이는 엉뚱없는 걸 집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이걸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태어나면서부터 주신 것이 다른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생각을 여기다 치면,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더 쉬우니까 그걸 택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런 걸 깊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규모가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도 있었고 소문난 교회도 있었지만 주님은 7교회를 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50년, 100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부터 30년 전에만 해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선택했는데, 지금 30년 후가 지난 후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때 기도에 몸부림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들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예배 시간도 대충 하길 기대하고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렸으면 저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더 주님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또 성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변질됐어요. 목사님, 세상 나가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거기도 한번 가보고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보는 게 좋죠. 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도전하기 전 예배 안 드리고 가도 되죠. 주일날 빼먹고 해도 되죠. 자꾸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주님만 의지하리라 산다고 했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빼먹어도 괜찮을 거야. 조금 적당히 해도 괜찮을 거야. 이런 의식을 누가 부어주냐면 사탄이 부어주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변질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더 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변질적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던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돈이 많아지니까 자꾸 변해. 자기 고집 부리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부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해. 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당신은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부한 것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죠? 자, 성경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질됐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했더니 부해지면서 내가 명예를 가지면서 내가 신앙이 변질됐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지고 명예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믿음에 대한 이 삶을 돌아보면 안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모든 것이 욕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요. 욕심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이니까 돈 10,000원이라도 더 드려야 되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우리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국장이고 아니고 하자. 수고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합시다. 더니 회계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아니 그래도 목사님 국장인데요. 그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일에 할 때는 국장이지만 우리 모두 다 수고한 것은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명예가 주어졌다고 대단한 척 하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게 명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늘 돼야 됩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은 뭐 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8절에 그 나오잖아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뭐가 나타나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야만이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런데 변함이 없이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아멘.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한 번 믿은 것을 변함 없이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인데 우린 자꾸 뭐가 나타나야만이 능력이라고 말해. 그래가지고 변함없이 사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뭐가 조금씩 뭐가 나타나는 만이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 참 어이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변함없이 그것만을 딱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도들은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좀 있고 뭐가 기적이 나타나야, 기적은요 믿음을 갖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능력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면서 주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엄청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진짜 나가서 저거 이제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 보면 정말 초신자들, 나의 이 신앙인이 예수 믿은 지 20년, 30, 50년 됐는데도 그냥 뭐가 보여야만이 믿습니다. 아이고 막 이러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 나이는 70, 80 됐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유치원생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분별력을 갖게 하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쉽게 흔들려. 적은 것에도 흔들려. 유혹에도 쉽게 흔들려. 그래서 교육하잖아요. 절대 다른 아저씨가 가작을 따라가지 말라. 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꾸 쉽게 흔들리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지니까.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게 어른이에요. 우리 마음이 약한 사람은, 금방 감정적인 사람은 핸드폰에 뭐가 와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전개돼 보면 이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요. 그때 핸드폰에 뭐가 탁 뜨면 벌써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런 것이 왔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감정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돈 주고 막 붙이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문자가 오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확인해 보고, 가짜 같으면 거절해야 되고 진짜 같으면 어떤 행동의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감정이 앞선 사람은 오자마자 생각할 기회도 없어. 그냥 은행에 쫓아가야 되고. 이 감정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 그 주머니도 빼가고 그 인생도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왜 주셨냐면 생각하라고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된 것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미래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교회로 칭찬하셨을까요? 역경과 시련,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살아남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섬기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신앙을 가진 교회인가, 신자인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벨로 파크 장로교회 존 오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그의 선택 훈련이라는 책자에서 열린 문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다. 열린 문이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또 하나는 위대한 모험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기회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모험이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냥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다. 절망적이고 암흑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여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열어놓고 미래의 희망도 열어두신다는, 하나님은 늘 열어놓고 계시는, 그리고 나오라. 나와 의논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의 길을 활짝 열어 인도해 주시리라. 알베르 카몬은 인생은 자기가 내린 선택의 통합이다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인생은 자기가 뭘 선택했느냐, 자꾸 악한 일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악한 길에 가 있는 거고, 자꾸 선한 일을 자꾸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가서 결론은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마 상급이 없을 수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등,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준이 없으면 흔들려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선택해요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참 비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나의 필요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8절로 작은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엄청난 능력을 했는데 수많은 고통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갖가지 환난도 다 이겨내는 그런 능력, 그것이 작은 능력으로 쓰고 있어요.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크고 거대한 세력이 밀려오고 들려오는 현실의 흐름 속에서 도무지 버릴 수 없는 믿음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다원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어요. 다원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요. 복음의 이 본질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훨씬 인격적이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참 앞뒤가 캄캄 막혔다고 말해. 왜?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막 다른 것도 인정해주고 뭐 불교도 인정해주고 막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풍요로워진 것 같고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참 별짓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갖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잘 보는 게 필요하냐? 사람들은 지금 만난 사람이 10년 있다가 못 만날 수도 있고, 오늘 나를 멋지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일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막 군중들이 저분 대단합니다. 저 목사님 대단합니다. 저 회장님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모르나 그 사람들이 축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급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영원하신 분이 축복하신다는 축복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임에 자주 나오니까 저분은 정말 훌륭하다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 같다고, 인생이 행복해 보인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소중한 것인데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믿음의 인생의 기초를 삼아야 돼. 말씀에다가. 당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으로 그냥 여유 부리고 그냥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좋았으나 말씀대로 살기에는 매우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먼저 그들은 자연 환경에서 어려웠어요. 자연 환경이 어려웠다. 뭐냐? 기록에 보니까 주 17세기에 주 17년쯤에, 세기가 아니라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이 특히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어요. 그 말은 매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련도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과 핍박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변질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만 믿어야 잘 믿는 거냐? 우리 봐라!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축복된 거야!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의 공동 문화였던 회당에 예수쟁이는 들어오지 말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해서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시련이 있었어요. 빌라델피아의 부유한 도시인데, 또 빌라델피아가 부유한 도시였는데, 절 보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경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에 등록하는,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장사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회원이 된다는 말은,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역사 자료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회원에 가입하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되고 그 신을 숭상하는 자만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다. 그 말은 거의 장사를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생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신앙보다 인생을 따라가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자꾸 먹고 사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보다는 먹고 사는 데에 더 자꾸 신경을 써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은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성경에 지금 이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때 필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에 보니까 그 시대 상황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가슴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저는 밥을 못 먹고 이 세상에 수제비만 한 달을 아침 저녁 점심을 한 달도 먹어봤다고. 그때 밥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약간 내가 중학교 때 중학생이 한 달 내내 수제비만 먹는데 왜 밥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도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난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면서 다시 성경에 들어와서 들여다보니까 야, 그들은 참 그 고난 가운데서도 대단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가슴이 물컥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인생의 진짜 주인을 우리가 선포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결코 고난 속에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 앞으로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누릴 하나님의 자녀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 막 이제 읽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들어가면 막 가슴이 울렁거려. 야, 하나님은 이렇게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이 다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명예와 물질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이 있어요.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봉수교회를 세웠고 장충 성당을 세웠습니다. 일단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을 갖다가 이제 주는데 이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된 집단의 아내들을 성도로 전부 다 등록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만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만들어놨어요. 태용호 공사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만났는데, 평양에 갔을 때 만났는데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사상의 간부들의 부인을 출석에 만들어놨는데 그들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 교회를 세워놓고 사상가들의 부인을 전부 다 성도로 해놨는데 성경을 이제 강의하는 목사님은 성경을 맞춰서 이렇게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주어지니까 그 부인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북한 당국이 그들을 감시하는 감시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든 평일이든 감시조가 그 사람들을 또 감시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감시조 사람 중에 하나를 어느 날 만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북한에 이 변화되지 않아야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가 되니까 감시조를 만나서 감시시켰는데 이 사람도 신자들하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도 뚫고 들어가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그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이제는 김일성이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 있더라. 그렇게 그 책에 쓰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을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작은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의사의 힘은 병을 치료하는 데 있고 병원의 힘은 환자들이 잘 치료하는 의사의 진료 과정과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교회의 힘은 지쳐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왔더니 준비되어진 성도가, 성숙해진 성도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섬겨주고 그들이 주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제 온 성도에게 그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이런 정말 반역자들이 많대 교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 좋아, 말씀 깨달았으면 그렇게 함께 살아, 내가 도와줄게 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을 부어주고 그들이 변함없이 믿도록 해주는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겠니?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집사님이 나와 함께 붙잡고,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 있는 권사님들이 그들을 붙잡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사상으로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찾는,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자살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실천하는 성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성도. 그것은요, 벌써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안에서 다 우리가 깨닫고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공동체 사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땅에 진정한 믿음의 힘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 칠흑 같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열린 문이 열려 있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우리는 겉만 보고 자꾸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런 신자로, 이런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성도같이 수많은 환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의 작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